오늘 이 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성전과 몇 명 안 되는 기도원의 식구들, 또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은 다 함께, 우리 함께, 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 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 내 생명 되시니 그 주에서 떠나가면 죄중에 맨정신일 때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악신이 틈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단창을 던지고 칼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안심을 하고 수금을 타고 있을 때에 사울이 칼을 던졌는데도 하나님은 동물적 감각, 초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그 단창을 바로 피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는 단창을 가지고 도저히 다윗을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백성들, 블레셋 군사들을 통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요, 사울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런 악한 계획을 짜고 있단 말이죠. 사울은요, 다윗에게 미끼를 던져줍니다. 내가 큰딸이 있는데 큰딸을 너에게 주어서 내 사위로 삼고자 한다. 이거는 여러분,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다윗을 그만큼 두려워했습니다요. 자기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마음은 전혀 없지만 딸을 준다고 하면 나에게 충성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울은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줄 것을 약속하면서 너는 나를 위하여 분골 쇄신하여 블레셋과 싸워라. 그걸 최전방에 가서 바로 다윗이 블레셋 백성과 싸우기 맞는, 그러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총알에 맞아 죽고 옛날로 말하면 화살에 맞아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울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메랍을 아내로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싸움을 잘한지 모릅니다. 자, 한번 사무엘상 18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럼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폐하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요. 아니, 저 같은 놈이 무엇이길래, 내가 무슨 이스라엘의 권력자도 아니고 베들레헴의 촌놈인데 어찌 저 같은 자를 사위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사위로 안 삼아도 저는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자, 18장 18절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자, 여러분요, 오늘날도요, 사울과 같은 종류의 인간이 있는가 하면 다윗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사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겉으로는 눈웃음 치면서 상대방을 띄워주는 것 같고 생각하는 척하면서도 여러분 속으로는 못 잡아 죽여서 날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진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어도 나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양심에 가책이 생기고 남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살고 화목하게 살고 또 균형감을 갖추며 살려고, 근데 그런 것들이 확언이 되어서 저에게 악재가 되고 저에게 비판과 공격의 수단이 되는 것을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살리라, 통 크고 대인배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끝까지 소인배로 태어난 사람은 소인배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회주의자고 아주 간사하고 가난무도한, 정말 보면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그렇게 돈에 놀아나고 교권에 놀아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많이 해봤어요. 쭉 보면서요. 저는 내가 스스로 나를 대인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인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대인의 자존심과 겸손함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설적인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보면 역설적인 은혜. 사실 제가 연합기관 사역을 한다고 또 공적 사역을 한다고 많은 돈을 썼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위로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총회장을 할 때 요즘 진짜 선거전이 보니까 뭐 하다못해 총무 선거 무슨 뭐 회록서기 뭐 또 서기 선거 이런 거 보면은 이야, 선거가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정말 우리 장로님들 아시다시피 저는 선거 비용 1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독으로 추대되어서 세상에 만 57세에 부총회장이 되고 58세에 총회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건 보면 진짜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코로나 상황에서 연합기관이 무슨 일 했냐고 반문한 사람도 있지만, 그때 그 자리에 서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는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때를 준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켰고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요즘은 진짜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어떨 때는 막 내 힘으로 되는 것도 많은데 요즘은 왜 이렇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보면은 참 정말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네. 특별히 연합사역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될 만하면 무너지고 될 만하면 짜그라지고 될 만하면 그런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교에서는 윤회를 한다고 하죠. 계속. 근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어떤 역사가는 순환의 역사라고 하는데 순환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지구도 자전하고 공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순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다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갑니다. 여러분 그냥 보시면 모르지만 꼭 브루스 치는 것처럼 아이고 어지러워요. 계속 여러분 일직선의 역사는 아니지만 순환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순환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주님께 합한 자가 되어서 언제나 노래하며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여러분 주님께 속한 자,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다 하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가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영광을 나
이제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찬송을 많이 계속 부를 텐데요. 다윗은 충직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약속을 어겼어요. 그렇게 전선에서 블레셋 놈들을 치고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약속을 바꾸고 메랍을 다른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자, 18장 19절을 보십니다. 시작.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이때 자 다윗이가 사람인데 배신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김재일 장로는 배신감을 안 느끼겠어요? 약속을 위반하는데요. 나는 뭐 약속한 것도 아니요. 뭐 우리 총이나 교계 일을 하면서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름대로 저의 안아줌과 배려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지 않아도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가 그 입장이 되면 아이고 좀 나를 좀 챙겨주고 좀 이렇게 잘 좀 뭐라고 애우를 갖춰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렇지 않네.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말은 안 해도 내 마음속에서 은근한 그 배신감 내지는 허탈감 같은 거를 가져요. 이 다윗은 여러분 공적으로 약속을 해. 신하들 앞에서 내가 큰딸 메랍을 너에게 주겠다고 해놓고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둘째 딸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 오빠, 원래는 큰 사이가 되기로 했는데 이 작은 딸이 다윗을 바로면 넘어져. 오빠 차 한잔 하실래요? 그러면서 자기 방에 뭐 몰라 이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오빠 나 자기야 사랑해. 그러니까 다윗이가 우선은 여러분 먼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우선 앞가림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가 비록 뭐 기름 부음을 받고 뭐 사울에게 사무엘에게 어떠한 격려와 칭찬을 받았다 할지라도 일단 지금 살아야 돼요. 지금이 잘 돼야 돼. 뭐 20년 30년 후는 그만두고 지금 건강해야 돼요. 지금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가 이 미갈이 자기를 좋아하니까 다윗도 아니 어떤 남자가 총각인데 왕의 딸이 자기를 좋아한다는데 누가 싫어할 남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윗도 그냥 억셉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참. 그래서 사울이가 그 보고를 받고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자, 18장 20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위가 되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요, 자기 딸을 위하고 자기를 다윗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나쁜 인간이 어떻게든지 사위가 되게 하는 척하면서 블레셋 놈들에게, 블레셋 군병들에게 이게 죽게 하려고 하는 목표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단 전제 조건을 하나 세웁니다. 뭐냐면 블레셋 군사들 100명이 목을 채우는 게 아니라 블레셋 남자들의 포피 100개를 배우라는 거예요. 포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자 할례를 받을 때 이 서컴이라고 하는 이게 포경 수술을 할 때 벗겨는 그 포피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쳐서 목이나 귀를 베어라고 한다. 참 일본 그 임진왜란때요, 우리 남원 사람들을 일본 군인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목을 치고, 목을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귀를 베어갔어요. 귀를 베어. 그리고 코를 베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남원에 가면 만인의 종이 있어요.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귀가 베어가고 코가 베어져 갔다는 게 우리 남원. 그래서 제가 우리 조상들이 코가 베어가고 귀가 베어져 갔고 지금도 코가 이렇게 작고 지금도 귀가 이렇게 작아요. 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 귀를 베고 오는 것도 코를 베우는 것도 아니고 일단 블레셋 군사들을 죽여요. 죽이고 나서 아랫도리를 다 벗겨가지고 포피를 다 잘라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아마
참, 자, 한번 18장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언제 사람을 죽여놓고 바지 아랫도리를 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는 순간에 여러분 화살이 그냥 당겨가지고 날라오면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100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블레셋 군사들로 하여금 다윗이 죽게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이제 다윗은 얼마나 용감했는지 100개를 배운 것이 아니라 200개를 배워왔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8장 26절로 27절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낙이 차리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와, 여러분 한번 실감나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200명을 죽이는 것도 뭐 봉오산 전투에서 뭐 200 몇십 명을 죽였다고 하지만 사상자를 냈다고 하지만 아니 여러분 200명을 죽이는 것도 힘들지만 일일이 아랫도리를 다 벗겨가지고 포피를 베갖고 온다. 근데 100개만 가져와도 됐는데 다윗은 또 얼마나 충정심이 가득한지 200개를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어떻게 했는가 나도 모르겠는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다윗의 군대가 가서 블레셋을 딱 쳐놓고 후방에도 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그 포피를 잘라오는 게 아니라 후퇴를 했다가 저기 도망간 새에 포피를 배우고 또 가서 공격하고 또 치고 또 공격.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다윗이가 이제 사유가 되는 거예요. 사울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가 이제 마침내 사위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천부장으로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데 어쩌면 그렇게 지혜로운지 몰라요. 뭐 다른 장수들과는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싸우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지혜를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자, 여러분. 근데 그러면 나 같으면 사랑하는 내 딸의 남편 사위가 잘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사울은 악신이 틈타가지고 자신의 사위 다윗이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게 그렇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평생 사울은 다윗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자, 18장 29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근데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하나님이 손을 잡아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 조그마한 일에 너무 기게오르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내 손을 붙잡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도 막 오늘 또 어떤 분이 기도받으러 오셔갖고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근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습니까? 우리 오늘 서성덕 목사님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너무 좋죠. 안 받으면 너무 좋은데 이번에 아프리카 가면 이제 잠도 잘 자고 지난번에 러시아 가서는 잘 잤고 잘 했거든요. 촬영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느냐 아니냐가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스트레스를 받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데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는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걸작이라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자, 그러자 이제는 이 사울이 얼마나, 사울은 여러분요 평상시에 정신이 말짱할 때는 난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맹세를 했던 사람이요. 자, 사무엘상 19장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난 절대로 안 죽이겠다 이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근데 악신이 틈타면 또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마귀 틈탔다 이거야.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날 또 초청을 받아갖고 수금을 탔지요. 수금을 타는 순간에 창을 갖다가 던져가지고, 칼을 갖다가 던져가지고 다윗을 심장을 겨누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초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냥 초월적 영감과 초월적, 이건 뭐 동물적 감각이라고 말했어도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사무엘상 19장 9절로 10절을 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여러분, 이 미친 영감이 악신이 틈타니까 그냥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면 다윗이 안 피했으면 그냥 그대로 심장이 가슴이 찔려서 죽죠. 자, 그래서 다윗이가 당장 도망쳐 왔지 않겠습니까? 도망을 치자.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다윗이 잠자고 있을 때 가서 몰래 저놈의 심장에다가 칼을 박아대라고, 목을 베어버리라고. 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내세워 주세요. 이번에는 누가 바로 다윗을 구원해 줍니까? 바로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 참,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딸아, 네가 네 남편을 구원해 줘야 된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미갈 편에서 본다면 남편은 헤어지면 끝이야.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혈육은 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른 체하고 못 본 체하고 그 사울의 신하들이 막 쫙 자기 마당 앞에 깔려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모르는 체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차는 다윗을 깨워가지고, 여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군사들이 매복하고 있다. 빨리 뒷문으로, 창문으로 내가 줄을 달아줄 테니까 도망을 가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산 것입니다. 자, 여러분 19장 11절로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주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지 않고 남편의 편이 되어서 자기의 남편을 살려주는 미갈이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이지요. 사울의 군병들이 대문을 비롯해서 대문 앞 골목까지 쫙 깔려있는데 다윗을 뒷창문을 통해서 내려가게 할 때 그 상황이 얼마나 드라마로 만든다면 스릴과 서스펜스로 가득 찼을까. 어쩌면 드라마로 만든다면 군사들을 저 뒤에 창문에도 매복을 시켜야 된다 이런 토론이 오갔겠죠.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매복하고 있다가 새벽에 다윗이 잠들 때, 왜냐면 다윗은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창을 쓰고 활을 쓰고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을 안 잘 때 가서 쳐들어가면 이거 몇 놈들이 어디 목이 달아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가 잠들 때 새벽녘에 우리가 가서 다윗을 기습 공격하자. 그래가지고 매복만 잘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 결론이 도달해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봤느냐? 미갈이 본 거예요. 그리고 자는 다윗을 깨워가지고 빨리 도망을 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뒷창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다윗. 그런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미갈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미갈을 향하여 여보 안녕 빠이빠이 사랑해.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가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도망가다 뒤를 돌아보고.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아름다운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울의 DNA를 받고 태어난 미갈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바로 다윗을 구원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물론 나중에 이거 정말 뭐라고 할까요? 동시문적으로 본다면 이런 미갈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무시하였을 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장면에서 볼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중에 스스로 황후만마가 된 겁니다. 사실은 황후만마가 되었어요. 그 보상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언약궤를 그냥 무시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에라이 이런, 원래 원천적으로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 사울을 저주하였기 때문에 사울의 딸까지 결국 저주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손짓을 하면서 눈물을 머금으며 잘 떠나라고 하는 그 장면을 볼 때, 이 장면은 정말로 구원의 황홀한 하나님의 역사의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옛날 6.25 전쟁 때 그냥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군병으로 끌려가서 한두 달 군사 훈련을 받고 전쟁터에 배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의 다 총알바지가 되어서 거의 다 죽어서 돌아오지 못할 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의젓하고 연하게 아주 태연하게 여인네들이 불러줬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노래처럼 아마 미갈도 어쩌면 다윗에게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어여가라고, 살아남으라고, 우리에게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고, 이런 노래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님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없기에, 그 다음에 2절로 가면요, 님께서 가신 길은 임마누엘 길이 없기에 십자가 손에 들고 마음껏 흔들었소.
여러분 이거 사울 왕 편에서 볼 때는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정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이제 군인들이 다윗을 이제 잡아가려고 하니까 참 미갈이가 머리를 잘 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다윗이 도망갔다고 이야기하면 군사들이 막 말을 타고 가서 다윗을 잡을 수 있잖아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다윗이 몸살이 나가지고 요즘 뭐라 말하면 코로나에 걸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어서 이 몸으로 그대로 갔다가는 우리 아바마마에게 손해를 입힐까 싶어서 다음에 잡으러 오라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누워있는 침상에다가 우상을 딱 뉘어놨어요. 이런 걸 보면은 미갈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 뭐하게 우상을 갖다가 놓았는지 그 우상의 대가리에다가 염소털로 머리인 척하면서 베개를 베고 침상에다가 누워있으니까 군사들이 어떤 보고 다윗이 지금 누워있거든. 다윗이 지금 누워있단 말이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서 사울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보고를 하였어요. 영락없이 지금 다윗이 누워있거든요. 자 한번 보실까요? 19장 13절로 16절을 봅니다. 시작.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자, 그래서 사울이 명대로 그 침상을 그대로 갖다가 다 사울 왕 앞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 할까요? 갖다가 보여주니까 다윗이 아니거든요. 우상이었어요. 우상도 키가 굉장히 컸나 봐. 아무튼 간에 큰 우상의 머리에다가 다윗처럼 머리만 가발을 딱 씌우는 거예요. 염소털로 머리를 씌우는 거예요. 사울이 바라보고요. 얼마나 세상에. 자 13절로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자 이걸 보면서 사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참.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갈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공격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로 당신의 기적으로도 치료하실 수도 있지만 최첨단의 의료시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의료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시.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저 다윗을 갖다가 쫙 모여 그냥 다윗을 붕 뜨게 해가지고 말이요 그냥 구름을 타고 달려라 막 손오공처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갈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미갈을 통해서. 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 사명에 대한 언약서가 있는 한 우린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간에 든 쥐처럼 죽을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진짜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날아가기도 해주세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새처럼 날아가지는 않지만 삶의 환경을 너끈하게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오늘 또 변함없이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서가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예스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약속 믿고 굳게 서
절대로 흔들리지 맙시다.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때가 있어요. 전도서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살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고 또 패할 때도 있고 안을 때도 있고 않는 것이 벌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왜 오늘 철학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느냐? 우리가 천국 가는 과정에서 성화의 과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도전을 받고 다시 성숙해 나가며 성화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시간을 벌어놨어요. 미가리가 머리를 써가지고 초저녁에 도망을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오전이 다 돼 정오나 되어서야 이제 그걸 알아서 다윗이는 이미 저 멀리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럼 어디로 도망간지도 몰라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타고 다윗을 쫓은다 할지라도 도망갈 수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딸은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이걸 누가 하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 가슴을 치며 복장을 치며 미갈에게 물어보는 거, 이년아, 어찌하여 네 년이 이 애비를 속이고 이처럼 애비의 대적을 도와줬단 말이냐, 이 실직과라고 말이야. 그냥 어쩌면 막 칼을 빼들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자 미갈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빠 마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도와 가게 하라고 하는데 어찌합니까? 내 목에 칼을 겨누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다윗을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아바마마의 딸이 살고 싶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하하, 그러니까 사울이가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사실은 나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어떻게 사랑하는 자기의 친딸을 목에 칼을 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바마마, 원하시면 제 목을 가져가시옵소서. 차마 100년 가약을 한 남편인데 제 눈앞에서 남편이 죽는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는 이 나라의 지존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군사를 풀어서 아바마마께서 원하시면 잡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남편이 저의 눈앞에서 죽는 것을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제가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아바마마,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흑흑흑흑흑. 그러면 사울의 진노가 조금은 풀어질 수 있겠죠. 조금은 풀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괜히 말을 만들어 가지고 사울의 분노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울이 더 독한 마음이 들어요. 잔인한 마음이 들어요. 이놈의 자식, 이놈은 이 원수 같은 놈이 내 딸을 죽이려고 하고 도망을 가? 그래서 이제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는 프로젝트. 참, 다윗을. 사울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민생을 잘 챙기고 또 국민의 안위를 잘 보호하며 그리고 나라를 잘 지키는 국방 어떤 그런 데 신경을 쓰지 않아요. 민생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저 정적 그것도 자기 사위, 내 친딸의 남편이라 이 말이요. 그가 가만히 두면은 왕이, 아이 사위가 왕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 사위가 왕이 되면 또 어때야? 요즘 세습이란 말을 뭐 잘 그것도 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만은, 아이 아들이 못하니까 사위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뭐 나는 아들도 신학을 안 하고 사위도 신학을 안 해서 여기로부터는 자유로운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인정합니다. 정말 맨손으로 맨 땅에서 그리고 맨몸으로 뭐 바위
박치기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 놓은 교회는 그 목회자의 소유는 아니지만 거기에 목회자의 모든 땀과 눈물과 그리고 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일부요, 아니 삶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이렇게 이뤄놓은 교회를 어떤 이상한 사람이 후임자가 잘못해가지고 교회를 난도질 하면은 아마 그 설립자 목사님은 눈 뜨고 못 죽을 겁니다. 아니, 눈 감고 못 죽을 거예요. 눈 뜨고 죽을 거예요. 예. 나 이런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 이제 언젠가는 퇴임을 할 거 아니겠어요. 연장이 되건 어쩌건 언젠가는 여러분 퇴임할 날이 원로 목사 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우지 멀어지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후임자가 와서 교회를 잘 일구고 성도들을 다독거리며 화목하게 하는 목회, 성장하는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그래서 뭐 아들이 신학을 못하면 뭐 사유가 신학을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걸 봐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사울이 아들이 왕감이 만약에 못 되고 사울이 보기에 자기 사위가 왕이 된다 한들 그것도 여러분 기뻐할 일 아닙니까?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평상시는 다윗을 사랑하고 사위니까 내가 아껴줘야지 하는데 마귀가 틈타는 그 순간, 악신이 틈타는 그 순간에는 얼마나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는지 단창을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단창에 맞지 않자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는 특공대 3,000명이 있어. 3,000명. 이 3,000명을 풀어서 그냥 사냥개가 사슴 한 마리를 몰듯이 거의 10년 동안을 다윗은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다윗을 더 구원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전천후 방패가 되어 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나중에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지만은 다윗이가 엔게디 어느 한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그 엔게디 동굴을 막 쫓다가 갑자기 사울이 배가 아파요. 설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동굴에 가서 뒤를 보고 있는데 그 뒤에 누가 있느냐? 다윗이가 있어요. 다윗을 하나님 그렇게 숨겨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속에 사울이가 볼 때 다윗이가 숨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사울은 거기서 뒤를 보지 않고 나와가지고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사울은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어요. 자, 그때 다윗이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뒤에서 그냥 창만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다윗의 신앙이 참 얼마나 위대합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사울은 이를 부두득 갈면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영어로 뭐된이나 있잖아요. 뭐하면 뭐할수록 뭐하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다윗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다윗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요나단은 절대로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당신 죽이지 않는다고.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이 나중에 아버지의 의중을 알고 광야에서 만나서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어여 도망가라. 참 희한한 건 여러분, 그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다윗을 살려주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어쩌면 의미에서 그의 정적이 될 수 있고 라이벌이 될 수 있고 원수가 될 수 있는데 요나단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다윗을 피하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이렇게 숨겨주는 위대한 역사,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그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이 사울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죽일수록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런 고생을 하면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속의 세월들이 거반 10여 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광야길이요. 우리도 어쩌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도 알 수 없는 시절에 어떤 때에 사울 같은 도적놈이 나타나서 나를 향하여 막 총을 쏘고 비난의 총을 쏘고 나를 향하여 온갖 공격의 비난의 화살을 쏘아 부을지 몰라.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울의 다윗을 향한 죽이기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살리기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더 대칭 구조를 이루며 어떻게 대조관계를 이루어나갈 것인가. 오늘 이 말씀으로도 그냥 다윗이가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이제 왕이 되었다고 해도 되는데 한 2시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이걸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